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벌써 2주 동안 이 로마서 강의를 못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살핀 것은 사도가 5장까지 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자, 특별히 이제 5장 20절에 있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도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금은 죽어있지만 또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죄와 관계를 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 죄책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왕노릇, 즉 죄의 권세와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통치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죄의 통치보다 더 큰 권세인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그 영역에 있지 않은 사람이 죄 가운데 다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죄와 관련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제 오늘부터 살필 3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즉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죄의 권세와 통치에서 벗어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11절까지 9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이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밝히고 있는 이 교리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심오하고 극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교리가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리를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이렇게 읽고 정말 마음이 막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 하연이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 이 사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하연이라고 한 이름이 2명이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 교리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 교리는 아주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구원 교리의 일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특별히 이 교리를 무려 9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교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가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 표현이란 무엇이냐? 세례를 받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은 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3절과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례를 받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늘 그렇듯이 사도가 여기서 세례를 받은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순서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를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이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를 받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물 세례를 받은 이런 의미로 해석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중생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중생에서 그들이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쳐요. 그들은 세례와 같은 성례 자체를 행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는 상관없이 성례 자체에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를 성례의 사효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 엑스 오페레 오파라토라고 하는 이런 라틴어인데, 성례를 행하면, 세례를 행하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중생했다는 표로서 받는 것이지, 세례가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네시나, 10장의 고넬료나 16장의 빌립보 간수나 다 그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빌립 집사가 또는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었고, 그 결과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과 그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가톨릭의 이런 교리는 말을 마차 뒤에다 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세례를 받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세례를 받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목사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서약의 질문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서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서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에서 이 일종의 그 서약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또는 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진 일,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진 일,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권 내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들의 조상이 모세의 영향권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력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신 이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고 간접적인 의미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신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서 영향권에 속했다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향권,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모세에게 속한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 그 조상들이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 신자가 들어가게 된 걸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은 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세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표하는 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믿음을 표하는 이런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주장 역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주장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더 깊은 영적인 실제, 즉 우리와 그리스도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서 연합된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고 장사되는 표로 물 아래로 내려가고 부활하는 표로 물 위로 다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4절에서도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벌써 이 주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고 장사되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우리가 연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연합을 하면 연합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따라서 사도는 여기서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에는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이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구절에서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서는 세례가 그걸 의미한다,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있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다 어떤 것과 이 세례를 어떤 것을 연상하면서 주장하는 겁니까? 다 물세례와 물세례를 행할 때 행하는 서약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유의 세례인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세례는 어떤 종류의 세례인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또 서로 모두 연합되어 있다 라고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그리스도와 또 서로 간의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대답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12장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신 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기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 이 3절과 4절에서 사도가 말할 그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할 때 사도의 마음에는 물 세례가 전혀 어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도 이 6장 5절도 보면 같은 모양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 나오죠.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와는 전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그 의견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물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구절에서도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가 주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물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세례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고 성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세례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은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참 슬픈 일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뭐 이 물세례다 또는 물세례하고 관련된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추하고 매우 중추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에 의한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의 이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언급한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속한 모든 은택들을 그리스도로부터 힘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9장에 보면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무에 젖붙이는 것과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그 나무에 젖붙여 있게만 하면 그 수액을 다 받는 겁니다. 그 젖붙임 받은 이 가지가 수액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액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젖붙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수액이 붙어있는 가지 모두에게 다 골고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담의 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것이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역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해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의 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세례도 바로 성령에 의한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큰 일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 중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화를 좌우하는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읽을 때 처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아니라 물세례를 떠올린다라면 이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 이 중추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물세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요하다 이런 인상을 남기고 있다라면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례는 중요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세례를 주님에 속한 그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특별히 오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교회를 떠난 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이 시대에 특별히 세례에 대한 이 가르침,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런 가르침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례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로마서 6장을 근거로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자 사이의 연합이 어떤 면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고 그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의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3절이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3절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면 사도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는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사도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물론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모든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 교리를 가르침 받지 않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교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실제로 이 교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인해서 가슴이 뛰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오늘날은 마치 이 교리는 신앙이 매우 뛰어난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또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어떤 이런 사람들만 이런 교리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운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도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소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2장 20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지적으로 매우 빈약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어요. 배움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사도가 이 교리를 가르쳤다. 그들에게 이것을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교리를 높은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흔히들 생각하기를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교리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로마인들에게 대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얘기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슬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가족들 같이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 설교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노예 신분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는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가 있어요. 무슨 교리 공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가르친 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교리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가난해진 우리의 현실을 개탄해야지 이 우리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슬퍼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교리를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정말 이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이 영광스럽고 신모한 이 교리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정말 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는 구원에 있어서 단순히 용서만을 받았고 단순히 의롭다함만을 받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전하지 않는 이 복음 설교는 올바른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강조해야 할 대로 하지 못한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복음 전도를 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아담에게서 건짐을 받고 아담과의 관계를 끊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시점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포착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자신과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소수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은 신자들 중에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약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자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체험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사도의 이 경험을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의 책에서도 보면 이 구절을 자신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구절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체험의 차원, 경험의 차원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로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추정을 하고 이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 교리를 온전한 방식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있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 이유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아마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우리의 추론을 끌어내야 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체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신분과 조건과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체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환상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신분과 지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존재라고 한 이 신분과 지위는 더 이상 성장하거나 전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롭다고 하는 이 지위가 갓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영혼 속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지위는 신분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이 신분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신분과 지위도 역시 성장하거나 더 어떤 그 지위가 더 높아지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도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속한 어떤 몇몇 부분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체, 그리스도 인격, 그리스도 자체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면, 어떤 국면에만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합해지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영광스러운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통으로 전체로 그리스도와 전체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 특히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너희도, 즉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체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것은 신분과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놓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 같은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느끼면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체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이 어떠하든지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멘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아멘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지적하시던데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인데 이것을 실제로 맛보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번에도 장례식장에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냥 짧게 핵심만 말하지 뭘 그렇게 오래 하냐. 제가 30년 동안 듣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워요. 현실이, 삶이, 존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해주고 있는데도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알면 그 정도에서 살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아직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파고들겠죠.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감히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붙드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너희에게도 사실이다. 너희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금 현재 너희에게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완전한 구속의 보증은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내가 배교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오늘날 유튜브에서 보면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배교가 있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내가 배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떨어지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장차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사도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씩 쪼개서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 있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든든히 붙잡고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아담 안에 있었고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또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단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이런 일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은 더욱더 사실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지금 사도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넘치고 흘러 넘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구속받은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감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도는 5장 10절부터 계속 이것을 얘기해 왔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 모두, 우리 전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간 믿은 사람이든 아니든 죽기 전에 믿었던 강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이 구속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보실 때는 다시 살아난 자들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장차 하늘에 앉을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가 거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머리와 몸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사탄은 끊임없이 심지어 믿는 사람도 당신이 이러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 일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장차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미 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은 이미 이루어진 이것,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알아내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맛보면 다른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그 무엇이 있고 특별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영적으로 아래로 봅니다. 다 자기 자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신 결과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한 그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심에 전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힘써 맛보 아는 것을 통해 힘써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것, 그것을 만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실제로 맛보아 누리고 만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온통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여전히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해도 받아들일 때 율법적으로 이해를 해서 율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힘써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이 있어서 제가 바로 마무리 기도하고 성찬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마치 그들이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들이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우리가 한 일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하는 부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로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것들을 힘써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